그 뇌과학자로 유명한 정재승 교수가 쓴 책 중에 12발자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인간의 언어가 점점 발달해져 가는 과정을 굉장히 재밌고 독특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인간은 언어를 발달해 나갔다라고 교수는 우리에게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있지 않은 일을 꾸며내는 언어인 거죠. 즉 상상력이 없다라면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점점 문화와 또 그 삶의 사회가 발달할수록 점점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니까 사람들 사이에 어떠한 경쟁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어떤 방식에서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피력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좀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해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나는 꼭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어필하는 사람이 좋은 자리에 선점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어떤 언어가 발달하기 시작했냐면 거짓말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거짓말로 인해서 문학도 발달하게 되었고 거짓말로 인해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많은 다양한 언어들의 체계와 또한 표현들이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정재승 교수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거짓말의 발달 과정들은 우리가 역사를 살펴봐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이지만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참 많은 거짓말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지켜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라에 문제가 생겨서 청문회를 하게 되면 유명한 경제인이나 정치인이 나와서 항상 동일한 말을 반복합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왜일까요? 정확한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있기 때문입니다. 저 말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노하죠. 지금도 참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입지와 위치와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반복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포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그 내용과 실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 간극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사람은 자아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고 남에게 내가 나를 소개하는 나의 자신의 모습과 실제 나의 모습과 그 간극이 좁은 사람은 자아가 건강한 모습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사람이다, 어떤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모습과 간극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인생을 한번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할 필요성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20년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의 손에 들어온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을 정말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은 신적인 어떠한 간섭을 통해서 라반의 소유를 뺏어서 야곱에게 건네줍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어떠한 기업을 아름답게 이룰 수가 있었고 나름대로 이제는 가장다운 권위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부와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나이가 꽤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노년의 노인이 되었고 이제는 고향 땅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할 나이가 된 겁니다. 언제까지 삼촌 집에 이 지역에 있을 수 없고 나도 이제 고향 땅에 가서 아버지도 좀 효도도 좀 하고 이제는 정말 고향 땅을 밟고 싶다라는 생각을 야곱은 하였고 이제는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그의 고향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그는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그런 야곱의 어떤 떠남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라반은 치밀하게 집요하게 야곱을 반대하였고 방해하였고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주권 가운데 야곱을 보호하여 주셔서
야곱은 삼촌과의 관계도 파괴되지 않고 명예롭게 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 땅의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사실 라반이라는 사람은 쉬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20년간 그 라반 아래서 야곱이 살았던 그 인생을 생각해보면 참 힘든 인생을 살았겠구나라는 우리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라반의 곁에서 벗어난 야곱, 얼마나 기분이 속 시원하고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기분 좋았던 순간도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을 생각해 보니까 야곱에게는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사람이 생각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야곱으로 하여금 고향집을 떠나서 라반의 집에 오게 만든 장본인, 바로 그의 형 에서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야곱은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된 것은 없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형이 20년 동안 자신에 대한 화를 풀었을지 안 풀었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상태가 궁금했습니다. 형은 아직도 나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그냥 과거의 아픔들은 다 잊고 혹시 형이 나를 환대해 주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한 사람을 자신의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3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오늘 읽을지 않은 말씀이지만 창세기 32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서 에서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전하냐면 자신이 라반과 함께 거류하면서 자신이 많은 부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제 소가 있고 나귀가 있고 양떼가 있고 노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야곱이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사람을 보내서 에서에게 알려준 것일까요? 이거 에서를 오히려 격동하게 할 만한 자기 자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이 전달에는 나름대로 목적과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어떤 것을 걱정했냐면 이제 20년 만에 고향 땅에 야곱이 방문한다는 것은 혹시 에서가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좀 얻기 위해서 탐을 내기 위해서 오지 않을까 걱정할 것을 미리 염두해서 재산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얻지 않아도 나는 이미 많은 소유를 갖고 있다는 이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에 대한 경계심을 풀어달라는 목적으로 이런 정보를 에서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에서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온 이 야곱의 사환이 돌아와서 상황을 야곱에게 보고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지금 이 사자들이 어떠한 소식을 전하냐면 야곱이 이제 곧 고향으로 오려고 계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니까 에서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데 몇 명과 맞이하고 오고 있다고 말을 하냐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지금 주인 야곱이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라고 이 사환들이 야곱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이 400명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도대체 에서는 왜 4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이 있는 곳으로 오는 걸까요? 사실은 에서는 아직 분노가 풀리지 않은 겁니다. 이 400명이 되는 사람들은 훈련된 군사들이었습니다. 지금 에서는 20년간 그 앙심을 아직도 품고 있었고 이 야곱을 향한 분노는 2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을 만나기만 하면 그의 재산을 빼앗고 그의 아내와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고 야곱까지 죽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서 살기가 등등해서 에서가 4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이 있는 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된 것이죠. 사실은 이런 에서는 참 야곱으로서는 쉬운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서는 단 한 가지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을 죽이겠다. 나는 야곱이 싫다. 나는 야곱에게 복수할 거야.
오로지 이 생각만을 가지고 달려오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협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력과 처세술을 갖고서 이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에서는 야곱을 미운 겁니다. 이 에서의 분노는 야곱을 죽여야 풀리는 겁니다. 사실은 야곱은 처세술의 대가였습니다. 라반이라는 사람한테서 20년 동안 버티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깨와 지혜를 활용해서 야곱은 고비고비를 넘겨서 20년간 그곳에서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롭고 명철하고 뛰어난 이 야곱에게조차도 이 에서라는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도저히 그의 손을 벗어난 사람, 그 에서가 이제는 400명이 되는 사람을 데리고 이곳에 와서 언제 나의 목숨을 빼앗아갈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 지금 야곱은 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 나에게 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베델에서 내가 그 삼촌의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의 기도가 진실되지 않은 이유는 야곱은 기도한 이후에 바로 어떠한 행동을 취하냐면 자기의 나름대로 또 계획을 세워서 이 위기로부터 모면해보고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13에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지금 야곱은 무엇을 준비하냐면 형의 분노를 풀어주기 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 선물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암염소가 200마리이고 순염소가 20마리이고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낙타가 30마리, 새끼염소가 1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낙이 20마리 등등 도합 520마리나 되는 가축들을 형의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오랜만에 만난 형제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이 아니라요, 아주 고급 승용차 열쇠를 갖다 주고 고급 아파트 열쇠를 갖다 주고 요트 열쇠를 갖다 주고 거의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이건 거의 조공입니다. 조공. 또 야곱은 지혜롭게 이 선물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5대로 나눠서 시간차를 둬서 이 에서로 하여금 선물을 받고 5번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또 자신의 가족들과 노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2 그룹으로 나눕니다. 혹시나 이 선물로 인해서 에서의 화가 풀리지 않아서 혹시나 자신을 습격하러 오면 한 떼를 공격하며 한 떼를 도망치게 만드는 절반이라도 살아남자 계획을 야곱이 세우는 거죠. 기도는 했지만 야곱은 그래도 여전히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명석한 두뇌와 자신의 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준비했으면 이제 야곱 다리 뻗고 자도 될 것 같지만 잠이 오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형 에서가 5번의 선물을 받는다 하더라도 혹시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어떨까? 또 2떼를 나눴는데 이 야곱은 라헬보다 레아를 더 사랑했거든요. 혹시나 먼저 습격당하는 가족이 라헬과 그의 자녀들이면 어떨까, 이런 걱정도 있고, 나름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놓고 안정장치를 설정해 놨지만 여전히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편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신의 한계를 벗어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된 겁니다. 잠이 오지 않는 뜬 눈으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렇게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야곱을 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야곱을 습격해서 야곱과 무엇을 시작했냐면 씨름을 시작한 겁니다. 이 구절만 보면 굉장히 좀 재밌는 장면이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모르는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한 사람은 죽게 되는 생명을 건 결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야곱은 지금 언제 에서가 보낸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생명을 해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자신을 습격했을 때 야곱은 이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에서가 보낸 자기에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암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씨름을 이 모르는 사람과 밤새도록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사람이 야곱을 어떻게 넘어뜨려 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야곱이 필사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이 허벅지 관절은 이 무릎뼈하고 엉덩이뼈를 연결하는 이 부분인데 아주 강력한 뼈입니다. 아주 강한 단단한 뼈입니다. 이 뼈가 지금 쳐서 어긋났다는 것은 골절이 되었다는 건데, 야곱은 지금 엄청난 통증 가운데 있었고, 이제 이 씨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결론이 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은 이 씨름에서 이길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씨름은 이제는 100번 싸워도 야곱이 질 수밖에 없는 씨름인데 씨름이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날이 셀 때까지 이 사람이 이제 나를 잡아뜨리고 나를 죽여야 될 텐데 이 씨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또 그런 모든 밤이 깊어가고 날이 새는 과정을 통해서 기낭의 씨름을 하며 야곱은 어느 순간 자신과 씨름하고 있는 이 존재가 야곱에게 에서가 보낸 암살자가 아니라, 자객이 아니라 그 존재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날이 새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절박하게 야곱이 누구를 잡습니까? 자신과 씨름했던 그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나려거든 나를 축복하고 떠나십시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놓아주지 않는 거죠. 사실 야곱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씨름이 끝나면 야곱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에서와 400명이 되는 군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건 비참한 가족의 몰살과 자신의 죽음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때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니까 진짜 야곱의 속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진심 어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오늘 이 밤에 이 하루가 지나고 아침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저 정말 죽습니다. 저 정말 벼랑 끝입니다.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계산해봤지만 이제는 정말 마지노선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저는 절대 당신을 놓지 않을 겁니다. 정말 진짜 기도를 야곱이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은 뜬금없이 그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왜일까요?
야곱이 이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받았던 질문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야곱의 인생을 성경에 보여줄 때 몇 번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그 이름을 물어봤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물어봤죠. 내가 누구냐?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저는 에서입니다. 저는 야곱이 아니에요.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 집 근처 우물가에 가게 되었을 때 라헬이라는 여인이 야곱에게 어떤 사람인지 너희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야곱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 이름이 야곱이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 아버지 삼촌, 너희 아버지 라반의 누이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자신의 존재가 싫었던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야곱의 이름은 어떤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이었습니다. 야곱은 또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야곱으로 보이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내가 사기꾼인 것, 내가 남을 등을 치면서 살아왔던 그런 인생인 것, 야곱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은 에서가 되고 싶었고, 야곱은 야곱이 아니라 리브가의 아들이 되고 싶었던 거죠. 이것은 야곱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습니까? 자꾸 어떠한 다른 나를 소개하는 문장에 정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숨기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느 대학 출신입니다. 저는 이런 직장에 다녀요. 저는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차는 이런 차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과 친해요. 저는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직분은 이렇습니다. 저는 목사예요. 그러는 방식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소개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정말 나 자신, 정말 정세엽, 이 존재는 뒤에 숨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목사 말고 정세엽 너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느냐? 너는 오늘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 너가 다니는 직장 말고, 네가 다니는 그 회사 말고, 살고 있는 집 말고, 너가 졸업한 그 대학 말고, 너 정세엽, 너는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 너는 지금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어느 지점에 서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드디어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야곱입니다. 저 사기꾼이에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아버지 속였고요. 형 속였고요. 저 그런 삶 살아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야곱인 저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정말 자기의 자신의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순간, 오늘 그 순간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 너가 이제 정말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구나. 넌 이제 더 이상 이제 야곱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다른 인생을 주겠다. 넌 이제 이스라엘이야. 넌 이제 사기꾼이 아니야. 너는 이제 드디어 나의 언약을 이을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로 나는 너를 새롭게 창조하겠다.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야곱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죠. 이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포장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오늘도 정직하게, 솔직하게, 진실되게 나아가는 자,
이런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미디어에 들려오는 소식과 교회에서 광고하는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위드 코로나 시기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교회 많은 사역들도 그 위드 코로나의 시기에 사역에 맞춰서 많은 변화가 있다는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위드 코로나의 시기가 왔다는 것으로 인해서 기쁘신가요? 이제 드디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구나. 드디어 우리의 신앙이 이제 너무나도 움츠러들었고 너무나도 이렇게 수동적이었던 그 모든 환경들이 이제 바뀌는구나. 이런 기대가 가득하신가요? 아니면 아쉬우신가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이 모든 시간들이 끝났구나.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그런 아쉬움이 더 크신가요? 하나님 앞에 지금 위드 코로나를 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의 신앙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내가 그런 척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아닌 척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나의 신앙의 지점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는 한번 검증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저 야곱이네요.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야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소망을 얻는 화평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